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입니다. 교회의 달력으로는 고난 주간 목요일에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정오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간을 성주간이라 부르며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경건과 절제와 금식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단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한 끼라도 금식하며 여러분 모두 경건하며 절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모두 다 한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은 역사상 가장 긴 주간이며 세상을 바꾸며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주님의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TV를 켤 때마다 시뻘건 자막이 문자에 나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으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옛날 다윗 왕이 전쟁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날 승리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또한 기념하고 싶어서 보석 세공인을 시켜서 반지를 제작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우쭐해야 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보석 세공인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반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반지 안에 새길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날을 걱정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다윗 왕의 반지 안에 새길 글귀를 알려주었는데 그 문구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만사는 그런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지나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생이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참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말씀, 우리를 버텨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2절에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며 14절에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내용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환란 가운데에서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공부를 잘하며 명예를 얻게 될까요? 또한 세상적인 소원을 다 이루게 될까요? 물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해질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병자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권능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결국에는 다시 죽었으며 하는 예수님이 고친 그 사람들도 다시 병들어 죽었으며 기적으로 만든 빵도 그 빵을 먹은 사람도 다시 배고파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시 죽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대부분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던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러한 소원들을 들어주시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을 주러 오셨는데 그저 빵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으로 착각할까봐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다 죽는 인생이 될까봐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자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사업을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건강만을 위해 교회에 오셨다면 유명한 병원을 찾는 것이 훨씬 나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축복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고, 아직 나는 구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릇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았겠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학교 선생인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은 여러 번 읽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착각도 합니다.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열심히 충성도 다했는데 구원을 받았겠지.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내가 교회 일이라면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이 정도면 구원 받았겠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심으로 그 목적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선행 은총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나실 것을 아시고 미리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선행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칼 라너라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은 익명의 크리스천이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익명의 크리스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백성이건 그 양의 피만 보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흉내내어 피치를 했으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던 그 피만 믿고 그 피를 바른 집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피만 보고 넘어갔다고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전혀 관계없이 보혈을 믿는 사람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거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수천 명이 죽인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종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려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간수는 그 사형수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알립니다. 너는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사면되었다고, 석방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사형수는 자기를 사형 집행하기 위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면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해 그 자리에 앉아서 죄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만 믿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올림픽은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죄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두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자기가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아직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은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잘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음을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죄로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로 마음을 비우고 주의 영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만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로 없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나 죽음이나 고난도, 그 심각한 그 형벌 같은 고난도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족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이 세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도 아픔도 고난도 우리가 가진 모든 병도 다 넘어가고 천국의 놀라운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죽음의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전쟁과 경제적인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보시겠습니다.